창세기 5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응하신 창세기 첫 5장 마지막입니다. 부활로 죽음을 던져버리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부분은 족보입니다.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를 읽으면 은혜가 넘치시고 막 기쁨과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러시나요? 썰렁하지요. 족보 읽으시면 무덤덤하고 큰 부담 없이 집중 안 하고 쑥쑥 지나가시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모든 앞뒤 이야기의 핵심, 요약, 결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잘하는가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게 요약되고 결론이 잡혀있는 족보만 보고도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사람의 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콕 집어서 알아내가지고 1시간, 2시간, 10시간에도 줄줄줄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컴퓨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왼쪽에나 위쪽에 뭐 메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콕 누르면 뿅 하고 뭐가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림도 나오고 새로운 글자도 나오죠. 딱 그런 이치입니다. 족보에 누구 이름을 탁 누르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얘기가 줄줄줄 나와야 우리가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핵심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2016년 12월 13일 여러분 모두에게 민폐를 끼쳤던 그 제가 했던 신학교 설교 기억하시죠? 그때도 바로 딴 구절 많이 읽은 게 아니라 4장과 5장에 있는 족보를 읽고 그 족보에 왜 그 얘기들을 꼭 써놨는지, 왜 그 사람의 일생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들을 잘 보시면 진짜 앞뒤의 얘기가 뭘 얘기하는지가 핵심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읽으신 데는 에녹이 나왔고 무드셀라가 나왔고 라멕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고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라멕은 앞에 지난주에 4장의 라멕하고 또 구별되는 별도의 라멕이라 라멕은 이번 주는 빼고 요 세 사람이 왜 여기 붙어 나오는가? 노아와 무드셀라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라는 세 사람이 이렇게 왜 나오는가? 그걸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사람은 전부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내용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무드셀라. 무드셀라 하면 여러분 아시죠? 성경 퀴즈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러면
이제 무드셀라잖아요. 이 무드셀라 이름이 무엇이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제 다른 뜻이 더 정답인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뜻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난하게 앞뒤 얘기하고 비춰보면 무드하는 무드는 죽음이라는 뜻으로 읽어달라고 하나님이 여기다 사인을 좀 주셨어요. 셀라는 우리 셀라 성가대하고는 달라요. 셀라는 보내다 또는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하면 죽음을 보낸다 또는 죽음을 던져버린다. 이렇게 어느 게 정답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대충 이 두 가지를 다 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가운데다 딱 두고 앞에 나오는 사람이건 뒤에 나오는 사람이건 전부 어떤 의미에서건 이 사람 이름과 똑같이 죽음을 보내든지 죽음을 던져버리든지 이런 것의 모습으로 공통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부 죽음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아예 건너뛴 사람이죠. 죽음을 약 올리듯 죽음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쟤도 이렇게 몇 살 되면 나한테 오겠지,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지 하고 죽음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을 건너뛰고 죽음을 속절없이 내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반면에 무드셀라는 죽음을 지쳐 떨어지게 만든 사람이에요. 저만큼 아주 멀리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무드셀라가 여기쯤 오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지 하고 죽음이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이 무드셀라가 안 오네. 저만큼 내던져버려가지고 결국 기다리다 누가 먼저 지쳐 죽었어요? 죽음이 먼저 지쳐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무드셀라의 수명을 길게 하신 이유는 네가 숨이 끊어지면 내가 홍수라는 죽음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다 보니까 200~300년 살고 막 확 보내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줄어들 것 같아서 참고 기다리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려 969세까지 살도록 기다리신 다음에 죽음을 보내신 게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 입장에서 보면 기다려도 안 와요. 죽음을 아예 저 멀리 내던지고 느긋하게 가서 죽음을 던져버린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또 역시 무드셀라입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리라, 위로하실 것이다, 안위하실 것이다, 평안케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깥이 시끄럽고 어려운 고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평안하게 조용하게 안위하신 방법은 뭐예요?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싹쓸이해가지고 다 죽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조용하게 만드셨어요. 야, 떠들지 말고 좀 조용해, 담임 선생님이 이러면 조용하면 되잖아요. 말 안 하는 정도면 되는데 지금 노아 홍수는 어떻게 된 거야? 아예 떠드는 놈들을 다 죽여버리셔서 조용히 만드신 거예요. 죽음을 아예 때로 던져서 때로 보내셔서 죽음으로 완전히 모든 걸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고 안위하고 평안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일이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족보에 이 세 사람을 딱
이렇게 무드셀라 앞뒤에 놓고 비교하도록 하신 이유가 딱 그거예요. 죽음을 보내다 또는 죽음을 던지다라는 이름을 가진 무드셀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아예 죽음을 건너뛰어서 죽음을 내던져버리고 소용없게 만든 들림받은 에녹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 자신은 죽음을 저 멀리 던져버려서 아예 죽음이 지쳐 떨어지고 이게 진짜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건지 아니면 다 살아난 건지 모를 정도로 느긋하게 오래 산 무드셀라, 죽음을 완전히 무색하게 던져버린 무드셀라가 있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 뒤에는 아예 죽음을 때로 던져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압도해버린, 그런 것을 통해서 죽음을 건너뛴 자, 죽음을 멀리 내던져버린 자, 죽음을 다 집어던져가지고 다 죽인 이야기, 이 이야기로, 죽음의 이야기로 이 창세기의 첫 큰 단락, 5단락이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특성상 죽음을 이기기보다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음에 걸려들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에녹처럼 예외적으로 한 사람 피했고, 한 사람은 아주 늘려서 지연시켰고, 한 사람은 뜻밖에도 다 몰살시키고 겨우 자기만 살아남는 이런 이야기로 끝난 것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을 읽으시고 거기에서 아주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정면으로 돌파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오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왔다. 그 중에도 짐승과 같은 너희에게 먹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뜻으로 구유에 누이셔서까지 왔다. 그리고도 거듭거듭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계속 생명의 얘기를 하셨죠. 그렇다면 당연히 생명의 정반대인 죽음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데도 아니고 죽음의 홈그라운드인 골고다에서, 해골의 곳에서 죽음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의 정면으로 맞닥뜨리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이라는 무기에 찔려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버티고 버텼으나
969년 만에 꽥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무기에 창에 찔려서 죽었건만 예수도 역시 그 창에 찔렸어요. 사망 권세자가 사망 권세로 가득 찬 공동묘지 해골의 곳에서 사망 권세자의 100% 성공한 최고의 무기인 죽음을 가지고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창세기 5장의 무드셀라가 그 연관된 사람들이 다 보여주었던 죽음을 보내다 또는 죽음을 던지다 하는 그것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딴 사람들은 휴고로 피해갔고 또는 지연작전으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맞닥뜨렸고, 또 한 사람은 방주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다 죽음으로 데려가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아나왔지만, 예수는 정면으로 죽음에 들어가시고 심지어 죽음이 완전히 가두어 놓은 어디까지 들어가셨어요? 무덤 속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죽음을 던져버리신 그분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드디어 공개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제 제대로 죽음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짓밟고 관통하고 딛고 넘어서서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신 그분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을 피해서 휴거하신 분도 아니고, 에녹처럼 죽음을 피해서 휴거한 분도 아니고, 무드셀라처럼 안 죽으려고 버티고 오래 가다가 겨우 죽으신 그런 분도 아니고, 노아처럼 방주에 겨우 숨어 있다가 죽음을 피하고 살아남은 그런 모습도 아니라, 가장 죽음이 자신만만해하는 그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그 죽음에 찔려서 그 죽음이 가두어 놓은, 방주처럼 가두어 놓은, 오히려 죽음이 사망으로, 방주처럼 사망으로 무덤으로 가두어 놓은 거기에 갇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문을 떨어내시고 사망을 집어내 던지시고 천년 버티신 게 아니라 영원히 생명으로 영생하시고, 또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들림받으심과 승천까지 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5장의 죽음과 연결되었던 세 사람, 곧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의 죽음을 피해서 구약답게 인간답게 피해갔던 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죽음을 내던지시고 영광의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에녹처럼 피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닥뜨렸고, 무드셀라처럼 버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33세에 더 단축해서 들이받으셔가지고 찔리셔가지고 이겨내셨고, 노아처럼 죽음이 손 못 대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근근히 버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무덤 속까지 들어가셨다가 그 문을 박살내고 부수고 나오셔서 이겨내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내던지시고 창세기 5장의 모든 죽음의 족보를 생명의 족보, 영생의 족보, 영광의 족보, 우리의 족보로 온전히 완성하신 그분이십니다. 제가 아까 송구스럽게도 잠깐 그냥 감정이 좀 동요가 됐습니다마는, 이 주님의 누가복음 24장의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센터에 들어가서 죽음 앞에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눈과 드러낸 이빨을 보고, 주먹을 보고, 꼬집는 손을 보고, 찌르고 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있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거듭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말씀과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일부분이 이루어지고, 무덤에 가셨던, 혼자 가셨던 그분의 고난에 잠깐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꼭 좀 주의 영광 가운데 아뢰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허황되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겠습니다, 온갖 멋떨어진 온갖 위세는 다 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거에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만 우리 눈앞에 닥쳐도 두렵고 떨리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번에 여러 가지로 보게 된 것이죠. 일제시대만 해도 정말 손톱 잡아 뽑고 인두로 지지고 기독교 믿는다는 이유로 그랬는데,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톱으로 켜고 온갖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읽으면서 은혜롭다고는 했지만 한 번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했거나 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걸 꿈꿔본 적조차도 없습니다. 왜? 안 이루어질 것을 너무 확실히 믿고 또 안 이루어지기를 확실하게 기대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것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까지 우리가 성경을 응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체험할 기회가 우리 앞에 열린 것이고, 복음을 실천할 기회가 열린 것이고, 교회사에 수도 없이 순교했던 분들의 길을 갈 가능성이, 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낄낄대고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또 온갖 검투사, 전문 킬러들, 전문 폭력배들 앞에 아무 무기나 방어나 저항 없이 찬송하며 걸어 들어갔다가 처절하게 찢기며 끝까지 하늘을 보며 웃으며 갔던 그분들의 그 일이 우리에게 비로소 열렸다는 것이 지난 주일의 실상일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계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다시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아뢰었는데도 혹시 주께서 우리 앞에 그렇게 앵무새처럼 우리가 그동안 입으로만 조잘대고 외면했던 순교와 고통, 무덤에 홀로 죽음과 맞닥뜨리셨던 그분의 이 길에 100분의 1도 참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외면하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연약하거나 미련해서 겪는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여라도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볼 때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열어놓으신 길이라면 수십 년간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 성경 공부,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던 첫째 부활의 영광, 목배임의 영광, 순교의 영광, 주의 죽으신 무덤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영광에 대한 사모함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처음으로 실상으로서, 처음으로 내 문제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십시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순교와 목배임과 첫째 부활의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맡겠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우리의 믿음, 분명히 지난 수십 년
앵무새처럼 우리가 뇌까렸던 우리의 믿음은 목베임이나 톱으로 뼈 마디마디를 잘근잘근 잘라내는 것이나 불에 달궈진 인두로 우리를 달궈대는 것이나 비록 몸의 감각은 없어지고 숨은 끊어져 가도 우리의 눈은 분명히 보좌에 계신 이를 바라보며 벌떡 일어나신다고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었던 벌떡 일어나실 그분을 보며 그분의 특별히 면류관만이 아니라 손에 뚫린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며 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 믿음, 진실, 사랑, 헌신, 순교의 기본 아닙니까? 죽음을 겨우겨우 던져서 피했던 노아나 무드셀라나 에녹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면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고 죽음의 권세 가진 마귀의 홈그라운드인 겟세마네 해골의 곳 그 골고다에서 죽음의 창에 당당히 찔리시고 죽음의 못에 당당히 박히시고 죽음 앞에 당당히 소리 지르며 죽음과 맞서시고 죽음이 완전히 가둬놓고 돌로 임봉했던 그 속에서 3일을 혼자 계셨던 그분 앞에 어쩌면 창세 이래로 다시 기회가 없을 그분의 3일의 무덤 속에 함께할 기회를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완전히 던져버리시고 뚫고 나오시고 휴거보다 더 완벽한 부활 승천으로 올라가셨고 정말 죽음을 영원히 없애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죽음에 갇혀서 숨어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뚫고 나오신 그분의 승리, 그 우리가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듣고 읽고 알고 있는 그 얘기가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당히 죽음과 맞서시고 당당히 죽음의 정면 돌파하셔서 주님이 던져버리셨던 그 죽음 우리도 똑같이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로만 들었고 눈으로만 읽었고 입술로만 조잘조잘됐던 순교, 헌신, 죽음, 특별히 지난주에 직접 그 현장에서 신길본당 1층이 됐건 2층이 됐건 3층이 됐건 센터가 됐건 또 지혜배당에서가 됐건 이 죽음의 맛을 보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고 노력하고 정말 주께 아뢰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는 게 분명하시다면 즐거이 감사히 영광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성락교인으로서 또 자랑스러운 베레아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짖었던 바로 그 목배임과 첫째 부활의 길이 열렸음을 알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실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며 즐거이 웃으며 찬송하며 영광으로 함께 죽음에 던지는 그 길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죽음을 던지고 승리하여 우리 성락교회 부활시키고 우리 모두 부활하고 순교와 목배임과 첫째 부활과 멸관에 모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